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은 아마 휴대전화일 겁니다. 몇 년 사용하고 나면은 배터리의 그 성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예전처럼 그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어서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새 것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휴대전화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광고 아마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단박에 성장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금방 이걸 알아차릴 겁니다. 아마 10대나 또는 우리 젊은이들도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게임 캐릭터 업그레이드 광고 문구입니다. 게임 캐릭터가 더 강해지도록 여기 이 광고에 나타나 있는 걸로도 하면은 이제 레벨을 1단계에서 90단계로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되 무료로 이제 해서 이제 차원이 다른 게임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광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그레이드란 말은 뭐 기능과 또는 뭐 성능을 아주 향상시킨다는 그런 말이죠.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만은 또 훈련과 계속해서 게임을 통하여서 이제 그 레벨이 향상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주고 장비나 무기를 게임 속에서 말이죠 사고 기술을 사서 능력을 향상시킵니까? 왜 체력을 향상시키고 보호막을 또 이동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까? 게임을 하는 젊은이들은 자기 캐릭터가 돈을 지불했으라도 그래서 아이템을 여러 가지 구입했으라도 전투나 생존 능력이나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게임에 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게임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이해시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죠. 이 청년은 자신의 게임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수준에서 믿음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 에베소서 6장을 게임과 연관시켜서 이해했을 때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흔히 이제 흉배라고 옛날 번역에 나와 있죠.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할, 해야지만이 악한 무리들,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신앙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성경에서 읽은 그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청년의 경우로 보면은 그 게임 캐릭터의 아이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 그것들을 성능이 더 좋은, 그리고 기능이 더 좋은, 그리고 훨씬 빨리 또 민감하게 대처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은 모든 캐릭터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낮은 레벨에서 시작합니다. 레벨이 낮아서 웬만한 싸움이나 전투나 또 이런 데서 아주 패배를 거듭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내성을 쌓고 또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은 이런저런 영적 또는 육적 믿음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레벨이 낮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참 연약합니다. 레벨이 낮을 수도 있어요. 수준 차이도 서로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그렇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요. 이 성령의 탄식과 간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연약해서 힘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더욱 큰 의미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구원을 완성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그런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연약함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균이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여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 계속 건강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아주 보약을 구입해 드렸는데 그 보약을 먹고 난 뒤에는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약이 체질에 맞지 않아서 간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도 부족합니다. 쥐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그 쥐는 해일이나 지진이나 산사태 등의 지각 변동 상황에 미리 알아서 아주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짐이 있으면은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유명한 여러분은 잘 아시는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깨어져서 이 좌초되기 전에 쥐들이 다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긴다는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미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람이 어디서 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상하고 금이 집을 짓습니다. 뱀은 120km 밖에 지진파를 느끼면 동면하다가도 깨어나는 것이 바로 뱀이라는 겁니다. 메기는 지진파가 온다면은
물속에서 막 튀어오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폭풍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 저공비행을 하는데 이 또한 기압의 영향으로 먼저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미물 한 마리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그것을 깨닫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우리 감정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군가가 스쳐 지나간 얼굴 표정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오만 이 부정적인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해요.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잠도 못 잡니다. 엄청 강해 보이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낮은 자존감으로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두려움, 의심, 죄책감으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스스로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참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쉽게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 분노를 통해서 난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강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막 복수하게 하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해치게 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한 기이한 사역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시험과 도전을 받으면 약점이 드러납니다. 참 반듯한데 돈 앞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 앞에서는 깨끗한데 이성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이성 문제는 아주 강하지만은 명예 앞에서는 굴복하고 맙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봉사하는 어느 곳에도 그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열심히며 그렇게 헌신적인데 어느 생활과 덕이, 행동에는 은혜와 덕이 다 메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우리 모두가 가진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인간의 연약성을 나무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사정을 동정도 못하는 분도 아니고 사정을 몰라주는 분도 아니셔서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게임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돈으로 장비를 사거나 무기를 사는 방법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아마 우리 신앙 제일 강한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값없이 우리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를 완전 무장하라고, 그래야 해서 당신의 품성으로 우리를 새롭고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실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나요?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 마귀들은 강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게다가 사탄은 참 저질이에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실 때에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사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범죄케 한 사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로 서로에게 상처를 준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탄으로 인하여서 사탄을 대적할 수 없으니 서로를 대적하며 비난하는 겁니다.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와는 뱀을 비난하고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아주 저질이고 비열합니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주 비겁하고
아주 저질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보지 못해서 잘못된 상황 속에서 사단 또한 보지 못하여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열하고 비겁한 사단을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도록, 그러나 그 무기를 무료로, 무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설명하기를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내용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그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요. 바울은 우리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인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 무장해야 할까요? 우리가 쉽게 자꾸 무너지는 경험하죠. 넘어지는 경험합니다. 쓰러지는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공격을 받고 그래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이 약점을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는 서로의 약점을 간파하고 집중적으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의 약점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드민턴 한국에 지금도 잘합니다만은 그 남자 복식조의 박주봉 선수와 그리고 아마 김문수라고 하는 조의 일화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나가면은 주전보다 박주봉 선수의 파트너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훨씬 더 유명하대요. 그래서 체육관에 가보면은 선수들이 이름을 환호하는데 박주봉 선수의 이름은 절대로 환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만 환호한대요. 셔틀콕이 우리 편 쪽으로 넘어오면은 체육관을 꽉 메운 관중들이 박주봉 선수의 이름을 대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셔틀콕 공격을 박주봉에게 하지 말고 저 선수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자기 이름만 부릅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은 자기가 훨씬 더 유명하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약점을 공격하기 위하여 자기가 박주봉 선수보다 훨씬 더 약하니까 그러나 파트너로서 굉장히 훌륭한 경기를 이끌고 금메달도 많이 따고 우승도 참 많이 했어요. 당연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완전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어 하나하나를 뜻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 교과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완전 무장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했죠.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오늘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에 집중되어진다는 이 모든 말씀들, 진리, 정의, 평화, 이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향하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로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했지만은 결국 하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예수께서 진리시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호신경이라고도 하죠. 그 흉배라는 말은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가리는 것으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가 되십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신다고요. 거룩함이 되시고요. 구속함이 되신다는 거지. 덧붙여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평안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더하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내 이름에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며 좋은 소식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방패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셔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곧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39절에. 그러나 4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지만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고. 그 성서를 하나의 지식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으로만 하고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들은 비록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완전 무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지라고 고민합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하여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위에 전신갑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각 단어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단어의 연구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의 속사람이에요. 나의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이 너무나도 또 세상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거기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이 참 불편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편해서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투구도 잠깐 벗어버릴 수 있고 의의 흉배도 우리는
집에 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그 신발이 불편해서 아주 패션 감각이 있는 좋은 신발만 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것을 지금 벗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참 나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의 뜻을 행하며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며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이웃을 만나며 그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지키며 어떤 유혹에도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으로 전신갑주를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살이에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압감도 느끼고요. 때로는 꽉 조여서 막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느슨하게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 고민에 빠지면은 우리는 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으로 지금 완전 무장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좀 불편하게 느끼는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를 완전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살아가면서 말이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해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고 사단 마귀 유혹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전신갑주가 그렇게 우리를 위함이면 모든 방어 무기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악한 날에 대적해야 할 만큼 큰 사건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에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날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삶들요. 환란이 옵니다.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고 미래에 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교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전신갑주가 하나로 향한다 그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묘사된 모든 것들은 다 한 분으로 향한다 했죠. 그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완전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무기들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기 완전 무장 안에, 즉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가 완전 무장될 수 있도록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마귀에게 억압받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풍요 이상의 삶인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악한 영과 싸울 능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입혀지고 무장되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요.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여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칩니다.